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울산에 있는 한 세탁소 앞에서 이 60대 남성이 쓰러진 겁니다. 모두가 이 출근을 서두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쓰러진 남성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이 쓰러진 남성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때마침 그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한 간호사는 지체 없이 달려와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시민은요, 그 간호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 CPR을 이어갔습니다. 이 쓰러진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되어야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쓰러졌던 남성을 바라보며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 남성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그분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 또는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 울산의 세탁소 앞을 지나고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교회 고등부 제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제 아내와 함께 셋이서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차된 버스가 한참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한 술에 취한 승객이 이 기사님께 시비를 걸며 이 버스 출발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버스에 올라가 이 술에 취한 승객을 내가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려는 그때 제 옆에 있던 고등부 제자가 먼저 올라가 이 상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내가 저를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는 진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잠깐 괜찮겠지라고 멈칫댔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관자 효과.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굳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에는요,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심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과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이 경찰서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으로 진술을 하거나 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만일 이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에는 혹시나 그 범인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신고나 이 적극적인 도움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선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리적 무시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에 비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그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
자신이 본 상황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 독일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위협이 없는데도 이 위험에 처한 사람과 상황을 또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다라는 법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의 도덕을 이 법으로서 강제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할 때 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개인의 자유와 도덕에 그 선택을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뉴스를 통해 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60대 남성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내는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던 한 여성이 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바른 자세로 눕히더니 망설임 없이 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분의 남편은요, 이 여성의 심폐소생술을 도와서 그 남성의 기도를 확보하였고 아내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이어진 그 CPR 끝에 이 쓰러진 남성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쓰러진 남성이 눈을 뜨자 이 여성이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일으켜 세우고요. 그 남성분과 그분의 아내를 꼭 껴안아주는 장면이 제게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쓰러진 남성을 살렸던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간호사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무엇이라고 달았냐면 천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제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쓰러진 남성을 살리기 위해 간절하게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안도감에 그 남성분과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같이 울고 또 같이 위로하는 그 여성분을 보며 이 여성분에게는 그 쓰러진 남성과 옆에 있었던 그 아내가 이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간호사로서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그 기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과 또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을 경우에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도덕성에 우리는 맡겨야 한다. 이런 논쟁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을 하지 그 이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십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불편하니까 기본적인 도립만 하자.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며 이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가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지만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는커녕
재고 따져서 딱 필요한 만큼만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건조함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는요, 어쩌면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요.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율법 교사의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문하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고 있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죠. 이 율법 교사가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는요, 이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요, 이 당시 율법 교사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말은요, 일종의 호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자가 이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형제인 것은 내가 그에게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 상대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때 이웃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그 동그란 원 안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자들과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제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뒤섞인 혼혈 민족이었고 혼합된 종교를 가진 일명 잡종에 불과한 민족에 해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데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향에 따라 또는 출신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 사람들과 선을 긋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요, 그의 옷을 벗기고 사정없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목격했냐면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쓰러진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는 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살펴보면요, 어떠한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요, 이 말씀을 앞세워 충분히 나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내가 그 상태를 보니까 죽었을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이 죽은 시체는 금하였으니 내가 지나친 것이다 라고 나름의 이유를 앞장세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의 입장 또는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봉사를 하는 자였어요.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이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강도를 만난 자와 무엇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어요. 이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진정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요,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보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무엇을 내어주냐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방관자 효과라든지 합리적인 무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가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덕적인 양심상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겠으니까 이 최소한의 도리만 해보자, 이런 생각도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을 그었고 모두가 외면하였고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양심상 최소한의 도리만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무엇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데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선을 긋지 말고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군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판단하지 말고 가서 네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다 죽게 되어 버려진 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던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나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싸매시고 돌보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고 내가 또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이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그 스스로 그었던 그 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서로의 짐을 짊어가며 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려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힘입어서 이 광염일기 낙도 선교팀이 이 전라도 완도군에 속한 청산도라는 섬에 낙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낙도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소외지, 땅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끝에서 이웃이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청산도는 어떠한 섬이냐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관광지로도 유명한 섬입니다. 예전에는 한 몇만 명의 인원이 살았던 큰 섬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육지로 나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주민 수가 한 2,000명 정도가 사는 큰 섬이에요. 이제 봄이면 유채꽃, 뭐 가을이면 단풍, 그래서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이 관광지인 이 청산도를 방문해서 그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그 2,000명의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청산도에는요 6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이 청산제일교회는요, 그 청산도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도 이 5개의 마을을 감당하면서 수십 년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겼던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청산도를 이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던 기독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였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그 청산도에 한 남성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이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펼 수도 없고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채 십몇 년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병으로 인해 약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괴로웠던 거죠. 얘는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족들조차 그 섬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루하루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정말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냐면요, 이 청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성도들이요 마음을 앞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분에게
반찬을 만들어 집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청산제일교회 한 집사님은요, 그 성도님의 집이 너무나 이제 낙후가 되었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와 함께 이웃이 되어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고 한 3년 전에 그분이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힘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요, 이 청산도에 한 의료팀이 방문을 했다가 이분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분을 보니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병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내원하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수술비가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수술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분이 그 수술비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사회복지사를 이분에게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수술비의 3분의 2 정도를 대줄 수 있는 어떠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소문이 여러 교회로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십시일반 교회에서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위한 모든 치료 비용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요, 지팡이 하나를 짚고도 건강하게 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청산도의 주민들은요, 이 한 사람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렇게 술에 쪄들어서 담배에 쪄들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 반찬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의료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요, 이 청산도에 갔을 때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깨닫게 되었냐면요, 이 주민들은요 이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에 있어서요, 이게 반대적인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수십 년간 이 교회와 선교팀들이 그 섬을 방문하면서요, 수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전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열매가 맺혀진 것들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그 땅에는요, 하나님이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팀을 통해서 이웃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죠. 선교팀들이요, 먼저 가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는데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엄마 아빠하고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지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꼭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 마을회관에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들의 거칠어진 손에 핸드크림, 너무 작은 거잖아요. 핸드크림을 발라드리고 그 밭일에 이렇게 힘들었던 그 손톱을 정리해드리고 작지만 그 예쁜 이게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고 이 상한 피부에 그 마스크팩 하나 얹어주는 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이웃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이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전부터 와서 오후 저녁 늦게까지 그냥 마을회관에서 무엇만 하면요, 화투 치고 그냥 TV만 보고 하루 그냥 무료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장년들이 이 서울에서 5시간 6시간 내려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달라붙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팩도 발라주고 예쁘게 그분들과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참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들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 할머니는요, 우리 팀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는 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매니큐어 발라주고 마스크팩 발라주고 마사지 해줘 이렇게 하는, 뜨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지, 내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돌아보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실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마지막 끊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영아, 전화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들은 사실 잘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2주 만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우리 돌아가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서라도 정말 그 사랑을 조금 표현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